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에도 같은 본문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그 가운데 오늘 오후 예배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모세의 순종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또 모세의 순종이 주는 은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형통으로 그 순종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로 복된 길이고 우리로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불순종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걸 좀 다시 한번 많이 생각해 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하나님을 믿다가 이런저런 상처 혹은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린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뭐 잘 되고 잘 살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괴롭고 힘든 그런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 우리 신약 말씀에 누가복음 말씀에 바로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산다라는 것이 참 그 꿈 같은 어떤 그런 소망을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죽도록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라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제 그것이 이제 때로는 얽매임이 돼가지고 나를 부자유하게 만들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고 안식일에 친구 만나서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어릴 때 이렇게 나를 얽매였던 그 신앙의 둘레가 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나는 이제 당장 이제 대학만 가면 혹은 뭐 직장만 잡으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해서 떠나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사실 탕자의 마음이 그러했잖아요. 집안에서 아버지 밑에서 산다라는 것이 참 힘든고 괴롭고 또 눈치 보이고 또 때로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혼날 때도 있을 거고 물론 칭찬받을 때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혼날 때 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 자꾸 보여지는 것이 이제 억압, 이제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반대로 이 아버지의 경제적 형편과 능력을 통해서 보호받고 또 안식처를 제공받고 또 그 안식처에서 내가 다른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자꾸 이제 다른 것만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가운데서 내 성에 차게 뭔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 믿음이 좋으면 그 믿음의 성에 차면 뭐 상관없겠지만 믿음이 부족한 입장에서는 보면 참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신앙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고, 또 부자연한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것과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시간적인 한계, 뭐 여러 가지 이런 한계, 또 사람, 교회에서 그냥 이 사람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닐 만한데 뭐 그럴 만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많이 만나죠. 그러면 이제 생겨나는 게 여기서의 탈피, 여기서의 자유. 그리고 그 길은 탕자가 사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볼 때 저 멀리 있는 이 친구들의 삶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세상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얼마든지 하늘을 마음껏 날아가는 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둘째 아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계속 배에 꼬이는 삶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배에 꼬이는 삶이죠. 계속해서 막히는 삶, 꼬이는 삶, 결국에는 내가 집에 있는 게 나을 뻔했는데 라는 후회의 삶, 자꾸 이제 그렇게 되돌아가는 것. 근데 왜 그럴까요? 사실 불순종의 길이 이제 그 길이죠. 그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때로 순종을 하면, 아까 처음에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종을 하면 마땅히 하나님께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순종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사건 사고가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여기 있는 본문의 내용처럼.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다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보다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내가 큰 순종을 했다고 해서 내 삶에 여러 하나님 요구하시는 많은 작은 순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지 아니하고 그 되돌아보지 아니하면 때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은 이 과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 순종하지 않으면 사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절대적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이 순종, 얼마나 큰 순종입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은 순종부터 시작돼요. 세례는 순종이죠. 그죠? 세례는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에서 시작해서 우리 신앙화되고 믿음화된다라는 것은 그 신앙의 순종에서 시작한 그 순종이 출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다른 많은 순종들을, 내가 요구하는 순종들, 명령들을 순종하면서 믿음이 커가는 것. 그래서 순종했더니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과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걸 경험하면 조금 더 커진 믿음으로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사실은 순종의 연속이에요. 순종의 연속.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모세처럼, 때로는 성경의 바울처럼 성경에 위대하게 느껴지는, 남처럼 느껴지는 그런 대단한 성숙한 완성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의 믿음도 사실은 이 본문의 모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갑작스럽게 생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입도 뻣뻣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지도자로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거길 피해온지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믿겠어요? 많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으로, 그래 내가 순종해 봐야겠다,
순종해 봐야겠다. 그래서 길을 나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탄탄대로로 이 순종은 형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맞닥뜨린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도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다면, 그래 잘했다, 힘내라, 내가 그동안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믿어야 돼, 이렇게 격려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만난 건 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겠다고 죽이겠다고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으로 여러 그 신학자들은 아마 모세가 큰 중병에 걸린 건 아닌가. 모세가 하나님 딱 나타나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칼 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뭐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죠. 네? 그래서 말은 성도님들 안 하시지만 어떻게 목회자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 그래서 어제도 제가 소개했지만 지난주에는 대만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15층 건물에서 화재가 났고요. 거기에 그 15층 건물이 어떤 건물이었냐면,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2주 동안 격리해 놓는 장소였고, 거기에서 여러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목자님이셨습니다. 루기 목자님. 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놀러 갔다 왔냐? 아니에요. 사모님하고 태국에 가서 총회로부터 부여받은 사역 다 하시고 그리고 들어오시고 격리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이 나가지고 소천하셨어요. 이런 일 벌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목회자 길은 순종의 길이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만의 목자님은 세상에 태국이라는 나라까지 가가지고 이 코로나 시국에 거기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힘들게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마음 가운데 먹어야 되는,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일을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뜻 따라서 살아보겠다고 하고 믿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순종하며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나아지지도 않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 우리 본문에 보면 이 모세의 아내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세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 25절 보고 있습니다.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양피를 베었다. 양피를 뱉다는 게 뭡니까? 할례를 말합니다. 할례. 할례는 어떤 언약의 표시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 몇째 아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요, 둘째 아들이었을 거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첫째가 게르솜, 둘째가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니었겠는가? 미디안 광야에서 얻은 우리 게르솜이라는 첫째 아들, 그리고 이 게르솜이라는 아들은 나중에 보면 할례를 또 행했다, 이런 표현들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이 할례를 행했다 25절에 아들, 그 아들의 양피를 해서 아들도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줬다는 얘기죠. 한 사람을 양피를 베었다,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외에 다른 아들을 뭐 할례를 행했다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게르솜이라는 아들은 할례를 행해 줘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를 주었는데, 이 둘째 아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건 아니냐. 아마 뭐 이유가 있었겠죠. 출생한 지 얼마 안 되었던지, 또 지금 모세가
당한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었잖아요. 급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기 어려웠던, 생각하기 어려웠던 때가 아니었겠는가, 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25절 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냐면 결국에 십보라가 행한 이 일 때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행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었기 때문에 그게 할례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함을 통해서 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차도를 취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광야를 걸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유대 광야를 제가 걸어봤어요. 근데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밑에 바닥에 돌들이 막 깔려 있습니다. 돌들이 깔려 있는데 그 돌들을 보니까 아니 옛날에는 차도를 취해가지고 할례를 행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해서 이제 돌을 꺼내 봤더니 보니까 많은 돌들이 엄청나게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돌이라는 것이 깨지면 날카롭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뭉둥뭉둥해지냐? 이게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뭉퉁뭉퉁해서 깨져서 이게 다듬어져서 이게 돌이라는 게 몽돌처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데는 이렇게 뭐 물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돌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깨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 돌이나 취해가지고 손이 비어집니다. 이렇게 진짜로. 그래서 종이를 제가 한번 잘라봤어요. 쭉 잘라져요. 대부분의 돌들이 그래요. 다 보면 그냥 이 돌 해도 돼요. 저 돌 해도 되고. 그냥 그걸로 사용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돌로 맞지도 하지 않고 생사를 찢었으니 피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얼마나 났겠어요. 그러니까 그 피를 통해서 아버지가 모세가 낳았죠. 모세가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피난편이라고 그렇게 일컬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순종으로 이 당시에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피난편이다. 아들의 피를 통해서 남편의 생명을 구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모세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좀 보다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의 길에 나서는 모든 사람에게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여전히 어떤 것은 그래요. 그게 맞아요라고 하나님 뜻에 탁 숙이고 순종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이 부분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여전히 존재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의 안에는 없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상황과 형편을 핑계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십보라나 모세가 생각할 때 아니 아직 어린 아이인데 조금만 더 지나고 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애국까지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까? 가서 하는 게 더 중요하죠. 라고 하면서 지금 해야 될 순종을 밀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해라. 더 나은 순종, 그것도 순종해야 된다. 그것도 순종해야지.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 정말로 이 큰 순종을 통해서 나의 도구가 되길 원하느냐? 큰 순종을 통해서 내가 베풀어진 순종의 결과인 형통의 길을 걷고 싶으냐? 그러면 이것부터 순종해라. 이것부터 순종해.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아동부 청년부들 또 대학부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또 젊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역을 맡아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 영혼회의 같은 거 단기 신학 참석하다 보면 막 믿음이 고조돼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간혹 그 목회자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이번에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진짜 제가 제 한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목사님, 헌신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본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주 귀하죠. 그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뭐부터 이야기하겠어요? 큰 순종을 위해서는 작은 순종부터 해라.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서 너 어떻게 하고 있냐?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 말씀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냐?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너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게 뭐냐? 작은 것이 순종이 되어져야 큰 것도 할 수 있는 거야. 그 마음 귀한데 정말로 그 귀한 마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쓰신 바 되는 그런 마음이라면, 결단이라면 너는 작은 순종부터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실 거다. 그게 마땅하잖아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삶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불순종의 부분은 없는가? 내가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놓치고 있는 건 없는가? 여전히 고집불통처럼, 여기 있는 바로처럼 여전히 내 마음이 스스로 나를 강박해 만들고 있는 어떤 한 부분은 없는가? 이걸 돌이키고 이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더욱더 아름답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순종 또한 순종을 할 때 그 순종해야 될 것이 또 보이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의 순종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더 철저한 완전한 그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역의 첫걸음, 즉 쓰임을 받는 자의 첫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격려해 주신다.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게 되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격려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그 다음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이걸 체험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막 어려워 버리면 하나님 저 이거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건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고난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격려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만 당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이제 이게 뭐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뭐 어떤 동물을 길들이는 데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적절하게 이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계속 고통, 계속 힘들고 계속 아프게 하고 계속 이렇게만 하나님 우리 몰아가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위로도 하시는 분이에요. 위로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따뜻한 격려를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사명 삼아 붙잡고 살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일하는 성도들은 다 느낄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뒤를 되돌아보면 고난과 고통만 있으면 못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더 큰 기쁨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그러했죠. 어떻게 하나님 모세를 격려했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아론을 보내주셨어요. 아론을 보내주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언한 바이죠. 출애굽기 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한편에서는 모세가 아론을 동역자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놓으시고 또 그 아론을 불러내셔서 만나 주시죠. 27절 보면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췄다. 오랜만에 형제를 만나서 모세와 아론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보면 단순한 형제를 만난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도구들, 동역자를 만난 겁니다. 동역자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 같이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사람들, 삶의 현장에서 견고하게 함께 설 수 있는 동역자인 형을 얻게 되죠. 이게 정말로 소중한 일입니다. 함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일인지 아세요? 힘든 일 앞에 혼자서 그걸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감당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많은 목사님들이 어쨌든 너무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잖아요.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상주처럼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같이 지내고 또 위로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도 그 자리 같이 지내면서 이제 같이 또 울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 서건 목자 표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이제 조문하는 그곳에 쭉 목사님들 거의 목사님들 많이 같이 뭐 막 서 있었는데 목사님 천사들이 쭉 서 있는 것 같다고 쭉 천사들이 서 있는 것 같다고 목사님들까지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얼마나 이제 뭐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동역자가 가진 힘이죠. 동역자가 가진 힘 그게 있어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그걸 괴로워하고 똑같이 힘들어한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감당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게 부부이기도 해요. 인생에 만나는 일에 부부가 사실 그런 역할을 같이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지치는 거예요. 일이 많은 건 괜찮은데 혼자 하는 건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아론이라는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힘이지요. 그 자기를 못마땅해 하고 또 미워하는 그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도 그리고 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혼자가 선 게 아니라 그 동역자와 함께 선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동역자입니다. 그게 동역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과 동시에 바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서로의 바로 이 동역자를 소개해주고 그 일을 같이 감당하게 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위로죠. 격려입니다. 잘할 수 있도록.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얼마나 모세에게 큰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며 갔을 겁니다.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미 자신이 통하지 않는 걸 알았어요. 아니, 애굽의 왕자로서도 그 위치에 있었을 때에도 그 자신들을 도와주겠다는 것이 통하지가 않았는데, 아무 볼품없는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라고 하는, 그럼 나를 믿어줄까? 하는 이 걱정, 두려움, 그것이 과거에 그 동족을 통해 사실 얻은 공포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4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출애굽기 4장 3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탄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그런 말씀하신 그 사역에 분류를 따라 가지고 모세는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아론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30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래서 31절에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백성이 믿었다. 백성이 믿었다. 과거에 모세를 거절했던 백성,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던 백성, 그러나 이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 달라져서. 예전에 얘기했을 때는 전혀 시도 먹히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말을 믿어요. 그 말을 믿어요. 나를 배척하던 사람들이 때로는요 나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만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저 인간은 평생 왼수다,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분도 있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사람들 다 변해도 제 남편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런 남편도 변합니다. 그거 믿어야 되죠. 잠언서에 보면 참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우리 모세가 이때의 상황과 참 잘 그 심정과 잘 드러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마 모세가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론을 보내주시고 또 백성들이 말씀을 믿는 변화는 하나님이 처음에 가시떨그 앞에서 모세를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백성들이 안 믿을 거예요. 나는 말이 입이 뻣뻣해서 못해요. 그런데 진짜로 순종해서 가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죠. 범사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구나. 아마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모세는 표현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도하셨다. 하나님이 지도하셨다.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러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도 나와 더불어 화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들으시고 보시고 나를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한때 모세를 배척하고 냉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를 환대하고 그를 믿어주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십니다. 순종하는 백성들의 그 앞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 그러나 그 순종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더 깊이 살펴야 될 게 뭘까요? 내 삶의 장에서 좀 더 순종해야 될 게 뭔가?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반드시 내 안에 스스로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나요? 이걸 통해서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보다 순종하는 완벽한 완전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 내 삶의 장에서 폭풍우와 이 시련과 이 어려움을 허용하셨다면 하나님, 제가 기쁘게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순종의 기회를 우리가 받아들이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 우리 손과 발과 눈과 우리 시간이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모쪼록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4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